70년, 8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인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90년 들어서면서 점점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개척교회는 아무리 힘을 써도 잘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속주의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주의는 종교나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 다원주의를 들을 수 있는데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최근에는 종교협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개종 불가예요.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가 생각할 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태여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개종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공존하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고 하면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싫어하는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아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뭡니까? 전도가 안 되고 신자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3절에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면 그때 나도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한 것이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죄라고 하면 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셋째로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세인데 제가 치임에 나갑니다.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의사의 권위도 있고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는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쁜 음식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권위도 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그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내나 자녀에게 짐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 가서 1시간씩 합니다. 제가 몸매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는 것이요. 기도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층에서 하는데요. 그냥 무심코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계단이 다 해서 30계단입니다. 근데 이제 20개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단을 앞에 놓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 창을 통해서 아래층 밑에가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찌래요. 그 올라가는 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천국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신에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의 사회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비즈니스 샀는데 장로님한테 샀대요. 왜냐하면 장로니까 믿고 샀대요. 그런데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장로는 믿을 수가 없고 장로가 다니는 교회는 싫고, 그리고 장로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의롭게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어둡게 살고 나니까 복음의 문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어리석은 농부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작은 창고 걸고 큰 창고 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곡식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았으니까 이제는 실컷 먹고 놀면서 오래오래 살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내 쌓은 게 누구겠게? 누구 것이 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인 됩니다. 내 영광 위해서 삽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빛되게 소금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의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의 생활은 하늘을 나르는 조종사와 같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손은 항상 조종되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눈은 저 높은 천공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을 상속해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요새는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든 게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 많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배웠었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떠나서 다른 어떤 분야를 얘기하다 보면은 무식한 게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는 저 목사는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식하야. 안 믿게 되는 거죠.
참으로 위험스러운 시대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만 그대로 다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참으로 용기가 없이는 설교하기 힘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신자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건국주사인 선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도들은 최소한도 1시간 이상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습니다. 주일날은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쇼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졌어요. 그 영향을 받은 캐나다에서는요, 안식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일하잖아요. 경찰들이 주일날 일한다고 잡아갔습니다. 그런 전통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장이 됐습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세상에서 삽니다. 뭘 하고 삽니까? 일해야 먹고 살죠. 근데 일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그래요. 이민자들의 직업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른다 그래요. 가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한국에서 하던 일도 아니에요. 낯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자도 그렇게 삽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보상해 줄 분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본다고 일하고 안 본다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보나 안 보나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나도 잘 되고 주인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땀 흘려서 벌었어도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청지기답게 나누면서 살거든요. 그게 빛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참 세월호라고 하는 게 뭔지 한국의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학생들이 배 사고 나서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갈등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왜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합니까? 야당이 생각할 땐 여당은 있는 자거든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참 우리의 생업을 하고 그 이익을 없는 사람과 나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진 않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는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된 그것도 죄투성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종교다원주의의 허상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과를 믿든 마음의 틀을 믿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구원이 없다.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큰 유익이 와도 아닌 것은 아니고, 아무리 손해가 와도 의로운 것은 예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낮아지시고 섬기셔서 높아지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낮아져서 섬겨야 되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신자 가운데서 대부분은 그럽니다. 나야 뭐 말을 잘하나, 건강이 있기를 하나, 돈이 있나, 믿음이 있나, 난 못해. 그런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적든 크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는 10분의 1이 잘 안 됩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이 없어요. 뭐 성경 공부를 그냥 많이 하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섬기는 사람 만든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밖에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은사나 재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의 크기에 있는 것 아니고 은사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왜요? 그냥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와 맞서 싸울 장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신분으로 형님들이 잘 있나 보러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이 생겨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벌벌 떠는데 어떻게 목동이의 소년인 다윗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비교해보면 거장 골리앗은 2m가 넘고요. 온몸을 갑옷으로 감쌌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에 칼날만 해도 철이 600세겔이고요.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놋 각반을 치고, 그리고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어서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에요. 소년이에요. 갑옷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있는 게 뭡니까? 막대기 하나가 물맷돌 5개하고 물매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가면서 던진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는데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거구인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동이 사울 왕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큰일 했으니까. 그리고 4개가 남았어요. 나는 없으니까 못 섬긴다. No.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도 5분의 1만 써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바린다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성장이 쉽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전도는 안 되고 교인이 좀 많아졌다는 교회도 전부 수평이동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수평이 이동하는 교인들의 판단 기준이 세상에 같이
개념입니다. 이 교회가 나와 내 자녀에게 뭘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 희생을 필요로 하면 놉니다. 나는 희생 없이 받기만 원합니다. 그런 판단 기준 가지고 교회를 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 교회가 내 직업과 내 직장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택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거든요. 그런 판단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세상에 빛될 수 있는가? No. 기대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큰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개발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는 자꾸 큰 교회로 떠나고, 작은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요바린다 장로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판단 기준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섬겨라. 내가 올 때 너를 칭찬하고 내게 상 주고 내 영광에 동참하게 하길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왔습니다. 작은 은사 탓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파킹날 봉사하는 거,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고 자리 정돈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다윗의 골리앗을 죽인 저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배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와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 마음에 다윗의 저약들처럼 마음에 박힐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 밖에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대 선교회 모임에서 은혜를 받은 어떤 의학도가 의대를 졸업한 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한국 최남단의 섬으로 자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하고 애들만 있습니다. 섬을 지킵니다. 농약 먹고 죽는 노인도 있고 다 쓸어가는 집에서 홀로 누워있는 노인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보건소에 올 수 없으니까 의사가 가서 왕진해서 치료해야 되는 노인들이 있는 곳.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거기 갔습니다. 1년 근무하면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신앙적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참 재수 없는 사람이로다. 그날도 세 번째로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면서 계속 들은 생각은 나는 정말 재수가 없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진료하는 날은 환자가 많고 자기가 섬을 지키는 날은 응급 환자가 생기고 자기가 서울 가려고 하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배가 안 뜨고 하려고 하는 일마다 맥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재수가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책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환자가 있음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데
많은 환자가 있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인가?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재수 없는 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조금은 닮아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의 문이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왕이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왕에게 그럽니다. 아빠, 내가 궁을 나가서 내 또래 아이들과 놀고 오겠습니다. 그때 왕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하나 부탁했는데요. 내가 궁을 나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놀든지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너는 영국의 왕자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잊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겨서 참으로 낮아져서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문을 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면 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니까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교회 부흥의 장벽의 벽을 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사 복음의 문을 크게 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